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십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모두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소망 품고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내년 행복한 교회 표호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목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든 자와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3분의 1과 3분의 1로 나눠져 있어요.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3분의 1의 성소 가운데 떡상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등대도 있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임재의 상신 언약궤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38절 말씀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뭘 가리켰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화평의 성령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열되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도 화평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누려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면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격하시고 진노하시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할 것이라. 왜 그러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인데 화평케 하는 그 성품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그 화평케 하는 그런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 화평케 하시는 직책을 누구에게 맡겼다? 국회에게,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바로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화평케 하는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해야 되는가? 화평할 수 있는 자와 화평할 수 없는 자의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이단은 너희들이 화평하려고 하지를 말라.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굳이 이단들을 화평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를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악된 자들이 있잖아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흙탕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화평케 하지를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까마귀 밥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했어요. 화평케 하려고 하지를 말고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 술 취하는 자와 함께 하면은 너희들도 화평케 하려고 하면 너희들도 술 취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이 죄악에 빠지는 자들과 화평케 하려고 하지를 말라. 세 번째는 배도자입니다. 배도자와 화평케 하려고 하지를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장망성이죠. 장차 멸망할 도성인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18장 4절 말씀에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죠. 반드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거기 안에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화평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를 말고 그 받은 재앙을 너희들은 받지를 말라. 그들과 화평해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이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장망성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그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받기 때문에 그들과 화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화평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는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처소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처소에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처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옥석을 가려야 돼요. 화평하게 할 자와 화평하지 못할 자와 옥석을 가릴 수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어쩐다? 아무도 주를 보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천만금을 들지라도 열정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화평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해야 돼요. 불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헌상을 기뻐 받으시 않는다. 자기 몸을 불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와 불화하는데, 부모 자식이 불화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그 열정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지인들, 우리의 가까운 믿음의 형제인 김집사와 박집사가 화평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화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천금 되어지고 만금 되어지는, 천천이나 되어지고 만만이나 되는 아무리 큰 헌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상을 기뻐하지 않는다. 화평을 먼저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죠. 애물을 드리려다가 집 한 채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애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먼저 사화하고 나에게 애물을 드려라. 그래야 이 애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도 박한 그런 연락되는 그런 애물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화평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2024년 행복한교회 새해 표어로 모든 자와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자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여전도에 선거가 있죠. 남전도에 또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셀로 하든지 손모이로 하든지 이것은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의 조직이 세분화되어서 움직이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남전도회가 하나로 되든지 두 개로 나누든지 세 개로 나누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모든 우리 남전도의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가,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의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룬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순모임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경쟁, 그 의도였죠. 선한 경쟁을 서로 해서 예배 참석을 독려하고 성경 읽기를 독려, 그 의도죠. 전도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겁다고 하면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 임직자들 수고가 남다르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유료일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 예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통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달만은 못 오지만은 이제 좀 정착되면은 매달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통합 예배, 모든 성도들이 유년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오면은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 다임공동체, 장년 모두 합하여서 통합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내기관이 한 번씩 이제 주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주일학교가 주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은
주일학생이 대표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안 한다고 주일학생이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겠습니까? 아니죠? 주일학생이 찬양대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고생하지만, 매주마다 고생하지만 주일학생이 찬양대 하는 거예요. 헌금위원도 주일학생이 헌금위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는 거예요. 통합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또 일환으로 통합 새벽기도도 드렸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은 모든 전 세대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이면은 모든 자녀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면은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거우면 우리 장로님들과 타협해서 금요 철야 기도가 조금 무거우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든 장년들과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것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5예배 찬양 1인 1직분이면 좋은데 대부분이 1인 2직분, 3직분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진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이것도 한 달에 4번이니까 주일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5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다임공동체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네 번째는 우리 장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예배 참석률도 좋고 관심도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러죠?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관심도도 많고 뜨거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장년 중창단들의 그런 짐도 덜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죠. 행복동산의 그런 일환으로 테레스티아스, 사랑의 동산입니다. 이것을 한번 참석해서 행복동산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고 이것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소하고 간소화한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을 비축하는 그런 힘을 좀 비축해 놓은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힘들을 비축해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가장 첫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뿐입니다. 삼위 하나님 보십시오. 최대 관심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런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그런 사명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영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있는 그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찾기 위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교회에 편입되는 자, 교회에 연결되고 예수의 생명에 연합되는 자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그 지옥 백성으로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이 피투성이의 그런 삶일지라도, 십자가 전달자의 그런 삶이 원수에게 불화살을 쏘나기처럼 맞을지라도 교회는 이를,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그런 명령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해 행복한 교회, 새해 행복한 교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케 하라, 화평하자 하는 그런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 일련의 모든 그런 행사들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의견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성도들의 의견들을 들어주고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당에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당회가 정권을 휘두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민감한 부분,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예결산 거의 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광옥 목사님 개척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김나실 선교사 선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제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결정 내린 거예요. 정권을 휘두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고 반영을 하는데, 우리 당회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리면은 이것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회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당회에서 결정된 그런 이 최종적인 그런 결정안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줄 때에 비로소 화평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름길이 되어진 것이죠. 김명수 목사를 하나님께서 유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유임 목사로 받으셨으니, 장로님 두 분의 장로님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선거를 통하여서 3분의 2 이상, 거의 100%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화평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새해는 새해 계획들이 그러합니다. 성구 영신예배가 다가오는데요, 성구 영신예배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내년 이제 봄맞이 신방할 때에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그런 가정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2025년도는 선교지 탐방이 계획되어 있고 성지 순례가 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빠른 게 아니죠. 2024년 내년 초부터 이제 이것을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 갈 것인가, 대상이 누굴 것인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세심하게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년마다 6월 10일이면은 정교인 체육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수년 동안 몇 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8월달 정교인 물놀이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10월달에는 우리 권사회에서 바자회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매 해년마다 이렇게 행하면은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행하여서 내년에 이제 바자회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회 주체로 이 바자회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 속지에 보면은 기관장, 자원,
기관 자원 신청서가 이렇게 배부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보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더욱더 화평해지려면 1인 1직분씩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 무결석 총로원 전도주일이었죠. 추첨을 했는데 150개 추첨권이 이렇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주일학교 한 30명, 중고등부 한 20명, 예부 초청자 한 20명. 그러면은 사실은 직분자가 행복한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인 2직분이 되어지고 1인 3직분이 되어지면은요, 과부하가 걸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탈진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2024년 새해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섬겨보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없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보겠습니다. 찬양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대원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자원해서 섬겨보겠습니다. 방송실 내가 도맡아서 섬겨보겠습니다. 전도부, 선교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은 헌상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이고 직분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예요. 헌상의 원리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신약시대의 그런 헌금의 원리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를 말라.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를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즐겨 섬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강제 징집하는 자와 자원하는 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원을 해 주시면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교회 재정, 개척하고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상향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죠. 근데 내년에는 행복한 교회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노인 복지 힘들다고 우리가 그만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당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려운 교회들, 국외 선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구제 부분도 그러하죠. 행복한 교회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다가, 행복한 교회는 특징이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진흙처럼 하나로 모여서 똘똘 모여서 위기가 변화해서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십시일반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줄 그런 때입니다. 버스 안에서 두 승객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우격 다툼을 하면서 멱살 잡으면서 고성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마디를 외치고 떠납니다. 왜 버스 안에서 싸우고 난리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는가 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국회보다 더 물리적인 그런 충돌이 있는 그런 다툼 공동체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부흥의 지름길이 뭐라고 생각해요? 부흥의 지름길은 335 모이면 화평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둬도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멸의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335 모이면은 다툼의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가만히 둬도, 그 집단은 가만히 둬도 자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다른 사람이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의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붉은 머리띠를 띠고 예배야 살아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예배는 살아나지 않는 거죠. 행복한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철야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내가 참석하면 행복한 교회의 그런 기도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부서,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들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그러면은 차원에서 내가 그 기관의 자원에서 자원 직분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면은 모든 부서가 살아나고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의 재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헌상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불러주셨으니, 지금까지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물질로 섬겨줬으니, 다른 사람이 내가 재직으로 부르셨으니 재직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행복한 교회의 그런 재정들은, 김미진 간사가 자꾸 이야기했던 것, 행복한 교회의 재정이 넘쳐날 것이고 행복한 교회의 그런 이 부채들도 다 탕감될 겁니다. 김명수 목사가 금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곁에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명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또한 지나가리. 이때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일도 있었지,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두 손을 굵게 쥐고, 오른손을 굵게 쥐고 함께 우리 구호를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도 여러분들, 함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전력해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벌써 12월을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라 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